연꽃이 48,000개라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번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48,000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미 숫자를 뛰어넘어서 수많은 번뇌, 거기는 우리가 108번뇌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08번뇌만 되겠어요? 수많은 번뇌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수많은 번뇌를 우리 부처님께서는 다 없애주시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연꽃자리 위에 앉아 계십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좋다 그랬죠. 아무튼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일상관, 해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에서부터 부루관이라고 됐습니다만 잘못됐네요. 보루관까지, 보배 누각관까지 우리가 차례로 정토의 의보와 장엄을 관상해 온 의보장엄. 그러니까 의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냐면 환경을 말한 겁니다. 주위 환경. 정포 땅이라든가 또는 그러한 모든 여러 가지 그 환경에 대한 장엄을 관상해 온 바이때이죠. 위제인은 열린 세계로서의 정토 관상은, 그러니까 이제 다 정토가 열려 있는 것이 닫혀 있는 건 아니죠. 지금 5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정토 관상은 동시에 닫혀진 업계, 업에 우리가 끄달림을 받아서 얽매여 있는 거죠. 업계의 이 세상에 대한 자각을 심화시켜가는 것이었다. 이제 우리가 정토로 우리가 이렇게 관상한다는 것은 한편 그런 열린 세계요. 우리가 지금 닫혀졌다는 것은 내면적으로, 내면의 세계가 지금 업에 의해서 지금 묶여 있는 거라는 말이죠. 전생의 업에 의해서. 근데 전생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내가 살아나기 전에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이 순간, 생각하는 순간의 이전의 세계를 전생이라고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랬죠? 전생.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전생 그러면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내가 이 순간 이전이 모두가 전생이다. 그 전생의 생활이라는 것이 업에 의해서 우리가 묶여져 있다. 응? 업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업보사상인데, 무슨 이제 이 법화경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이 업을 우리가 다 벗어난 중생 말하자면은 보살들이지만은, 아직도, 완전히 업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업에 의해서 엉켜 있다는 것을 자각을 더 심화시켜 간다, 깊게 해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를 애를 먹인다든가, 이런 것도 일종의 업에 의한 것이 아니냐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업이라는 것이 깊게 이야기하자면 한량없지만은 대부분 그렇게, 우리의 모든 괴로움이라는 것이, 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별다른 말을 좀 해보고 싶은 거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은, 우리가 여실지견이라 그래요. 여실지견. 있는 그대로로 본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부처님의 가장 높으신 지혜입니다. 지견이라는 건, 지견. 보아서 안다 소리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실지견을 하지 못하죠. 물론 쉽게 말하면 있는 걸 있다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 그러지만 그 있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느냐는 소리예요. 어떻게 존재하느냐. 모두가 다 인연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여실지경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매일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대단히 감사하다. 그런 얘기죠. 이제 유난을 떤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유난을 떤다. 무슨 말이냐면 잊기 어려운 일을 한다 소리예요. 평범한 일이 아니라 평범한 일이라면 유난 떤단 말 안 하죠. 잊기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평범하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모두가 다 잊기 어려운 일이라. 우리가
우선 태양계를 봅시다. 태양계.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갖고 제일 안쪽이 수성, 그 다음에 금성,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화성, 그 다음에 목성, 그 다음에 토성. 수금지화 목토입니다. 그것도 외워도 돼요. 국민학교 때 배웠겠지만 다 잊어먹었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태양을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수성이고, 그 다음에 화성, 우리가 말하는 금성, 그 다음이 이제 지구, 다음이 화성, 그 다음이 목성, 그다 끝이 토성, 그 다음에 이제 천왕성, 명왕성, 해왕성, 뭐 이렇게, 해왕성, 명왕성이 갑니다만은, 그건 놔두고, 우선 우리 인간 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그런 건데, 요즘 이야기 들으면은 뭐, 화성에도 뭐 있다는 둥 뭐 이렇게 지금 하는데, 왜냐면 지구하고 가까이 있는 것이 화성입니다. 그런데, 화성은 사실은 물기가 다 말라버려서 다 고체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자, 어떤 우리가 우선, 그런지 태어났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태어남부터 이 지구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잊기 어려운 일을 한 거죠.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말이죠. 수미산 꼭대기에서 실을 이렇게 들어내려가지고, 바늘을 땅에다 꽂아놓고, 거기 바늘 구멍에다가 실을 꽂는 것만큼 어렵다.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다 요즘 말하자면은 과학을 다 배워서 알겠지만은 수십억 개 되는 병자가 모태에 들어가가지고 겨우 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서로가 투쟁을 하고 해서 마지막에 이긴 자만이 그것이 사람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수십억 개 되는 그러한 것이 다 소멸되고 하나가 살아난다는 것도 잊기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하여튼 내가 오늘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만도 대단히 잊기 어려운 일이라. 그런데 우리는 이 산다는 일에 대해서 무슨 감사를 할 줄 모르잖아요. 그저 사는 거고 사는 게 괴로움이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 여실지견. 우리 법화경 열애수량품에도 장형에도 그런 글귀가 있을 거예요. 여실지견 삼계지상 무유생사 약태약출 영무제세 이런 말 하는데 그는 이제 여실히 보면은 그렇다 이 말이야. 진실로 보면은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도 사실 여실지견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우리가 이 전생의 업보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들 다른 사람들처럼 전생의 업보다 그래가지고 업보에서 뭐 해나지 못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업보를 다 이제 해난 사람들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즉 밝은 빛은 밝기 때문에 어둠의 깊이를 알게 하고 어둠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비로소 빛의 밝음을 우러러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듯이 정토의보에 대한 관법이 진보하는 것은 그대로 환경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는 내 자신의 업장의 깊임을 알게 하는 것이다. 지금 나 주위를 또 감싸고 있는 것이 다 환경이죠. 요즘 뭐 환경 문제 그렇게 해서 무슨 자연에 대한 것만 얘기하지만은 가정이라는 것도 나 환경 아니에요. 나를 둘러싼 것은 모든 다 환경이라. 그것을 보고 그냥 환경 그러면은 무슨 정치라든가 그런 것만 생각할까 봐서 불교에서는 일부 의보라 한다. 그래서 의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러나 환경에 자유할 수 없는 인간 생활도 생각해 보면은 모두가 다 자아에 대한 열심한 소행일 따릅니다. 너무 자아에 집중한다. 자아에 열중한다.
자기 자신만 돌아보고 있는 것이지, 귀찮다든가, 괴롭다든가 하는 것도 모두가 다의 좌우 집착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 자아의 집착이 심하면 심할수록 괴로움을 더해가는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어떤 일이든가 우리가 사건을 두고 나무 일처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갖출 수 있다면 한결 자기의 인생을 제대로 관조하고 괴로움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그리고 자꾸 나라는 것을 더 말하자면 강하게 하면 할수록, 굳게 하면 할수록 겹겹이 자기 주위를 둘러싸는 그러한 외로움, 고독감,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워지는 것이다 하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자타일체 성불도 했었고 말이죠. 그런 건 다 왜 그런 거니? 나라는 것과 남이 하나라고 생각했을 때 좀 더 넓게 생각해 봤을 때의 괴로움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든가 그래요. 누구하고 시비를 걸 때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 보라 이 말이에요. 시비가 되겠어요?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 보면 시비가 안 됩니다. 시비가 되더라도 좀 적게 될 거고, 그런데 우리들은 오히려 그 사람과 자꾸 벽을 쌓고 차별을 두고, 너와 남은 완전히 남이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더 미워지고, 더 이해가 안 된다고 말이야.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입장에 한번 대보면은 거의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이 태반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전보다도 오히려 동정, 같은 마음이 들어가 본다 이 말. 동정이라는 말이 누구를 없는 사람을 있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 정을 같이 느낀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동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동정이 되는 거라. 또 우리는 그런 걸 베푸는 쪽만 생각하는데, 덕도 그래요. 공덕이라는 것도. 공덕을 쌓으시오, 공덕을 쌓으시오.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아니라 덕이라는 글자를 중국의 광의자전에 찾아보면은 베풀 시익을 되어 있습니다. 덕이라는 글자는 베푸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덕을 쌓는다는 것은 그만큼 베푼다는 얘기예요. 그죠? 얼마나 공덕을 쌓느냐, 얼마나 베풀었느냐 소리라. 근데 우리들은 그런 생각이 인색해요. 녹음될 거예요, 이거. 녹음 싸가야 될 거라고, 안 된다고요. 저쪽 문을 열어보면서 전화해요. 그래서, 공덕을 쌓는다. 그러면은, 그저 와서 무슨, 독경을 하고, 주로 무슨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공덕을 쌓는다는 것은 바로 베푼다는 얘기라. 그래, 공덕을 쌓으면 복이 오는 것 아니에요? 복이 오는 건데, 그것을 잘못 생각하고, 베풀기는 인색하면서 얻으려고만 하는 이제 그것이 우리들의 습성인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좌우편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이 몸뚱아리가 자기라고 착각하는 거다 이 말이죠. 수없이 들었죠, 금강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면은요, 왜 금강경이 가장 중심분을 이루느냐, 반야가 중심을 이루느냐 하는 것을 이해가 될 겁니다. 원래 훌륭한 스님들은 그걸 안 하겠지만은, 이제 법화경은 무엇을 주로 했는 거니? 법을 설해 주는 것을 공덕으로 삼았거든요. 베푸는 거 아니에요. 법을 설한다는 게 쉬운 겁니까? 법자리를 마련해야 되죠, 우선. 아무 데 나가서 할 수도 있는, 물론 길에서도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장소도 마련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오게 하려면은, 말하자면 그만한 방도 있어야 되고, 또, 그냥 오라 할 수 없으니까, 닭바로도 장만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오라면 옵니까? 하여튼 난행지도라. 그래서 그 법을 설해줘서 그 사람에게 무예, 즉 두려움이 없는 세계를 살 수 있게끔 무예시 보시를 하는 것이 법화경의 가장 이상형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법화경이 변질을 해가지고 이행도가 됐다 이 말이죠. 이행도, 난행도가 아니라. 그래서 제목만 불러버리면은 모든 것이 구제된다. 그렇게 지금 착각들을 하고 가르쳤죠. 착각되게. 보살님들 뭐 여기 네 분 다 그렇지 않았어요? 제목만 부르면 돼. 그 이행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면은 이 다음에 왜 내가 이것을 이 정토 사상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냐 그러면은 여기서는 결국은 아미타불만 부르면 된다.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이 글이. 그렇다면 법화경에서 묘법연화경만 부르면 된다는 것이나 이 정토교에서 말하는 이것이나 똑같은 거라고 말이죠. 그러면 왜 그리 됐냐? 원래 법화경은 그렇게 되어 있질 않다 이 말. 내가 보기는 내는 법화경을 28품을 내가 그래도 몇 번을 읽고 몇 번을 번역을 해봤지만은 한 번도 묘법연화경을 많이 부르면 구제된다는 말은 이만치도 없어요. 이만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 내가 번역한 책을 준 지가 상당히 오래되니까 한 근 7, 8년 어찌 보면 10년도 됐 10년이나 됐으니까 한 번은 읽어봤을 줄 믿습니다. 읽어보셨어요? 한 번도 앞에서부터 뒤까지 가슴에다 손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 앞에서부터 뒤까지 읽어본 중에 그럼 읽어본 분은 읽어본 가운데 그 말이 있더냐 이 말이 없죠. 묘법연화경을 부르면은 무엇이 된다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 왜 그랬냐 하는 것은 이 법화경을 공부한 분이 열애수량품의 그 부처님이 해광조무량 수명무수겁의 부처님이요. 여러분 그거는 알아듣죠? 해광조무량 수명무수겁의 부처님이 누구냐? 그 광명이 조무량한 부처님은 무량광불이고 수명이 무수겁한 분은 무량수 부처님이라. 그래서 이제 아미타란 말이죠. 그래서 이분은 안 되겠다. 내가 법화경은 이제 이만큼 띄었으니까 중생구제를 위해서는 아미타불을 불러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아미타를 한 분인데 그분은 이제 더 깊어하다 보니까 중생들에게 어려운 거 자꾸 가르쳐봐도 알 수가 없으니 차라리 아미타불이나 불러서 극락왕생이나 시기하자. 그렇게 이제 결론을 지은 분이 일본에 계셨는데 그분이 신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분을 흉내를 내가지고 자기는 자기대로 이제 그 방식을 그대로 갖다가 묘법연화경 그러자. 그래갖고 나무아미타불 그렇게 나무묘법연화경 하자. 그래 된 거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두 가지의 사실을 잘 알아라 하는 얘기예요. 그는 이행도고 실질적으로 법화경은 난행도지 이행도가 아니라는 얘기.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말하자면 창학학회나 이런 데는 물론 난행도의 요소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수체 행은 이행도라 그런 이야기죠. 그건 법화경에서 벗어난 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뜻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들은 이 금강경에서 배우듯이 나라는 생각, 내라는 어떠한 개체가 있고, 나라는 어떠한 개성이 있고, 그러한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에 집착하지 말아야만이 비로소 법도 설할 수 있고 깨달음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내라는 것이 자꾸 거기에 붙어 있으면은 진실로 좋지 않은 것이다. 공덕을 쌓는다 그러니까 그런 공덕을 쌓기 위해서 법을 설해서도 안 되고, 그저 공덕을 쌓는다는 생각 없이 그냥 자기의 하나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나온 일대사 인연으로 생각하고 법을 설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러나 이제 중생들은 그걸 안 해요. 피라미드 식으로 몇 사람을 다리고 오면은 중생 구제를 몇 사람을 하면은
뭐, 당신이 극락을 간다든가, 부자가 된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또 죽을 둥 살 둥 다리고 오니까 이제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치는 이유가 그 사이비 종교에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미국도 사이비 종교가 있고 서양에도 있습니다. 일본에도 옴질교라고 있었잖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는 많지는 않아. 우리나라. 지금은 이제 그 육군본부, 뭐 이런 소위 군대의 본부들이 그걸 가서 딱 청소를 해서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그 계룡산 신도안에 가면은 집집마다 종교가 하나 씩이라. 교주가 한 사람씩 있고 그 교주를 받드는 시봉하는 사람은 교주를 정말로 뭐 천상의 옥황상제 모시듯이 모셔요. 그런 것이 아주 많았는데 이번에 청소를 해서 많이 내보내버리고 이제 지금은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가 가서 지금 상군본부가 이제 왜 그러냐면 그 계룡산이 옛날부터 도읍지라고 이제 많이 했고 그런데 그것이 뭐니 요충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북에서 레이더를 비치도 레이더가 안 잡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안이라는 데가 달리 그런 거예요. 소백산과 그 뭐냐면은 이 태백산이 이렇게 사이에 있는 데가 예천이라는 데 아니에요. 거기도 비행장을 만들었는데 그 레이더가 안 잡혀. 그래서 이제 요충이라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우리들이 이렇게 사이비 종교라가 많다는 것은 우리는 국민의 지적 수준이라든가 경제적 수준이 그만큼 낮다는 얘기 아니겠느냐 하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이제 법화경을 여러분들한테 다 전해주고, 나서도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하는 거는 법화경이라는 것을 또 치우쳐가지고, 여러분들이 한쪽으로 말하자면은 치우침을 할까 봐서 금강경도 해드리고, 또 이 관무량수행도 해드리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듣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어떤 길을 모색을 해서 여러분들 인생살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부처님이 아니라서 말이죠. 여러분들의 그 길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 내가. 그러니까 여기에도 맞춰보고 저기에도 맞춰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불교라는 것은 괴로움에서 사라지는 거죠. 해탈하는 것이 불교 법문이라. 무조건 불교는 해탈 법문이에요. 법문은 해탈 법문이고 그 법문 자체가 해탈하는 방식을 쓰는 거거든. 어떻게 하면 해탈할 수 있다. 그런데 뭐니 해도 그 중심을 이루는 것은 다 자아에서 벗어나는 거, 아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금강경만 제대로만 똑 떨어지게 하면 되는데 금강경은 하는 것이 지금 이상한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금강경이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문제가 있고 또 이 법화경 하는 사람들은 금강경을 안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막아버리고 하니까 전부 다 아집만 해가지고 그러죠. 여러분들 듣는 소리 아닙니까? 묘법연화경을 하루에 얼마를 불러야지 된다. 이런 말 들은 적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아집이지. 응? 차라리 원이차 공덕 보고보일체 아등여 중생 개공성불도를 수없이 불러면 좋겠다. 원컨대 이 공덕을 그렇잖아요. 이것을 차라리 수없이 부르면 정화되겠죠. 그 정화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욕심을 채우는 쪽으로 하게 되면은 아집에다가 아집을 더 쌓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소리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정토부 관법이 차츰 진보해 왔으나 이때 부처님께서는 아난따와 바이땡유 이름을 다시 부르며 자세히 들어라, 자세히 들어라. 이제 뭐 청제 그렇게 합니다만은 청제 하기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재청도 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합니다. 근데 우리도 보면은 여등 당신의 그런 거 있죠. 열애 말이냐면 한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열애 당신의 그거는 누가 한 말이냐 그러면 미륵보살들이 한 소리고 그 앞에
여등제청 그러죠. 너희들은 잘 들으라. 이 말, 잘.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듣고 이해하고 믿어라 소리예요. 이번에 내가, 이제, 그 다음 현대불교에 지금, 그제,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이죠. 이제 안 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사진도 찍어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대불교에 크게 한 명이라 나올 겁니다. 근데 결국은 내가 한 말은 불교는 믿어야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믿어야 하는 것. 그랬어요. 왜? 믿진 않아. 문제가 듣고는 넘겨부르진 믿질 않으니 그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들으라 하니까 말이죠. 듣고만 말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세히 듣고 믿어라 소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법화경에서는 열애 당신에 나는 마땅히 열애의 말씀을 믿고 이해하고 믿겠습니다. 그 소리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 믿음이.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이를 잘 사념하라. 잘 생각해라. 그런데 이제 또 이야기지만은, 사는 머리로 하는 것이고, 염은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지정이 그러는데요. 우리가 지정이라 그러는데, 머리는 지라 그런다면은 가슴은 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성 말하자면은 모든 지성과 감성을 다 하여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마. 머리로 생각하면 계산을 하거든요. 가슴으로 하면은 맹목이 돼버려. 무슨 말인지 알죠? 가슴으로 하면 맹목이 돼. 사랑을 하게 되면은 눈이 멀어버린다 그러죠? 왜 그러죠 그게? 가슴으로 하니까 그래. 근데 요즘 사람들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만 하니까 계산을 해서 하기 때문에 무조건 계산만 해서 그 사람이 어느 직장에 다니고 나를 앞으로 어떻게 먹여 살려주겠다 그 생각만 있으면은 그놈의 집구석이야 지냈던 그놈이 어떤 놈이 됐든 그냥 결혼을 한다 이 말. 그래가지고 안 맞으니까 신혼여행길에서 이혼을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너무 계산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맹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말하자면 계산적으로나 맹목적으로나 온 전체 지성과 감성을 총망라해서 그 말이죠. 그래서 사념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가슴도 생각하고 뭐도 생각해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IQ와 EQ를 통틀어서 해라.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하시며 주의를 환기시키고, 왜냐하면은 그냥 말은 말씀드린 것보다도 꼭 자세히 들으라 하고 나서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말. 왜 법화경에서 보면 여러분이 그저 삼지삼청이란 말 아시죠? 지사리불, 그만둬라 사리불아, 그죠? 불수부설 소이자하 불수성취제일이유. 왜 자꾸 지지하냐 이 말에 그만두라. 또 여러 수장품에 가서도 여등당시 이제 그 세 번의 천문에 자꾸만 너희들은 내 말이 여등제청하고 세 번을 하니까 또 세 번을 여등당신에 열에 성제했지요.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유언설지 그런단 말이죠. 세 번을.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만큼 뜸을 들여야만이 모든 사람들이 쳐다봐. 내가 여러분들 보고 한 번만 쳐다보시오 하고 또 세 번 쳐다보시면 나 꼭 쳐다봐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주의를 환기시키고 바이때를 향해서 부처님은 참으로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제거하는 법을 분별해서 설하겠다. 분별해서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분별하는 것은 거기에 맞추어서 설해주겠다 소리입니다.
라고 하시며 다시 두 사람에 대해서 그대들은 억지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한문이죠. 억지 부리는 것이 아니고 기억해서 간직해라 이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들 다란이라는 말을 그 전에 법화경할 때나 다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란이가 잊어버리지 않는 정신력을 다란이라 한다 그랬죠. 다란이라는 말 자체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기억해내는 정신력을 다란이라 한다. 다란이. 개득다란이 그랬단 말이죠. 모두가 다 다란이를 얻었다 하는 말은 그런 능력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하라. 억지해서 기억하고 이것을 간직해서 쭉 계속해서 유지해서 널리 대중을 위해서 분별하여 살아라.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법화경처럼 설해서 전해줘라. 라고 구원하신다. 그 소리에 응해서 무량수불께서 관음세주 두 보살을 거느리고 천번에 말씀한 거는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지금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무량수불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관음세지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의 두 보살을 거느리고 하늘 가운데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봐가지고 이제 보면은 만약 서가모니 부처님 옆에 관세음보살을 모셨다면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격이 안 맞죠? 어? 우리가 딱 보고요, 관세음보살을 모셨으면 그 부처님은 아미타로 모셔야 된다. 형상은 어떻게 하고 계시든 말하든 원래가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모시고 있으면은 그거는 분명히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모시고 있으면은 무조건 서가모니 부처님이라. 그런데 때로는 서가모니 부처님과 비로자나가 한 분이죠.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신부처가 말하자면은 비로자나고 비로자나의 화신이 서가모니죠.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은 본불이 변화해서 뭐이 된다 그랬죠? 본불이 변화해서 우리 배운 대로 한번 해봅시다. 결국은 연등불도 되고 서가모니도 되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화신이라 화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서 자세히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법하게 또 욕을 하게 되는 미안합니다만 그 여러분들 기억시켜서 그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저보다 나이도 많고 옛날에부터 훌륭하다고 이름이 난 그 분이 그분은 본불이 여럿이라는 거라 또. 왜 본불이 여럿이냐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본불이 있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불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어리석은 소리도 해요. 얼핏 보면 그렇겠죠. 아미타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 다를 거다니요. 그런데 법화경에서는 그렇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분명히 나는 때로는 연등불 등 그랬단 말이죠. 연등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처님의 몸으로 이 세상에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대소. 즉 말하자면은 세상에 사는 시간도 길고 짧기도 하고 말이에요. 연기대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혹설기신, 혹설타신, 혹시기사, 혹시타사 하고 이제 근데 거의 다 그렇게 했지만은 제소원설 계시를 부르라. 모두가 다 진실한 것이다. 왜? 한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거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착각을 없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만은 우리가 그 대상을 어디다가 두느냐는 문제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금 신앙이기보다도 공부를 위해서 한다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존경했던 추앙했던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을 하시고 나니까 부처님이 안 계셨죠. 그러면은 부처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어찌됐든 법을 설해주는 부처님이 간절히 필요한 거라. 우리가 괴로울 때마다 우리에게
법을 설해줄 부처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한 뒤라도 그 법을 설해주는 분이 우리를 구제할 분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상이 싹트게 된 겁니다. 그러자 또 어떤 사상이 들어왔냐면 구세주 사상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구세주 사상이 왔는데 그 구세주 사상이 바로 미륵이라는 이름으로 변합니다. 마이트레야. 근데 이제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러면은 미륵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 사이는 무분시대 아니에요. 부처님이 없다 이 말이야.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그때는 중생을 건질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지장보살 사상이 나온 겁니다. 지장보살 사상이. 또 한 가닥, 그게 아니고, 항시 법을 설하고 있는 부처님의 존재가 필요해서, 말하자면, 그러한 사상에서부터 기반을 둔 것이 이 무량수불 사상이라. 열반하지 않는 부처님. 그러죠? 서가모니 부처님은 열반을 했더니, 열반하지 않고 항시 살아계시는 영원한 부처님의 존재가 필요한 것이 무량수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량수불의 이름을 내가 또 거듭 이야기지만 인도 사람들이 아미타 유스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무량한 수명을 가진 부처님은 또 무량한 빛을 가지고 중생을 건져주니까 어두움을 밝게 비춰주는 그러한 빛이 있어야 된다 해서 한량없는 빛을 가진 부처님이라 해서 무량광불이라 하게 됐다. 그게 아미타바. 이게 아미타바입니다. 아미타. 아라는 말은 아미타가 아니라 아미타야. 원칙은 아라는 말은 언제나 없다 그랬죠. 없다 소리라. 아미타.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랄까요. 요즘 그런 말들이 다 변해갖고, 안티라는 말로, 반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안티. 안티. 영어로 안티. 반이라는, 반체질, 안티즘이라든가 말이죠. 안티내셔널리즘이라든가. 이러한 말이 나오게 돼. 그게 전부 다 아자 발음으로 출발하게 된 거예요. 없다 소리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문학적으로 보든 어찌 보든, 이러한 부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냈다. 기독교인 우리가 이런 거 있습니다. 학자들은 하나님을 누가 만들어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학자들은 인간이 만들어냈다 그러고요. 광신자들은 하나님은 원래 있었다고 그러고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 그럽니다. 어떨까요? 그 말은. 그 말은 둘 다 맞는 소리예요. 달걀이 먼저 생겼냐, 닭이 먼저 생겼냐는 소리다. 그 어떠한 말로는 표현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그 하나님이라고 한 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또 한편, 아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부터 계셨다. 그런다면 그거는 또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자면, 그 말을 누가 만들어냈냐 소리예요, 형님. 말을. 결국 우리들이 만들어낸 거는. 거느리고 하늘 가운데 모습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그 모습을 배견한 바이때이는, 배견이라는 것은, 배운 그 소리죠. 바이때이는 경불의 감동 속에서, 부처님을 배운 감동 속에서 다시 불멸 후,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 중생은 어떻게 부처님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멸도하신 뒤에 그러면 부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하고 여쭙는다. 여러분들, 이런 데서 상당하니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서 부처님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소리죠, 지금. 그러니까 바로 관이라는 것이 생겨난 거예요, 관. 그때부터. 이에 대답하시기를 우리는 우선 무량수불을 뵙고자 하면은 부처님이 계신 화자를 관하라. 꽃자리, 즉 영꽃자리를
대자를 관하라. 라고 하시며 화자의 관법을 가르치는 것이 이 일단의 경문이며 따라서 이를 화자관이라 부른다. 아미타불을 뵙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 화자를 관하라 하고 설한다. 화자라는 부처님의 자리를 말한다. 여기서 단적으로 이해하면은 이 화자야말로 아미타불로 하여금 아미타불이도록 하는 근거이다. 즉 이것은 일체 중생을 안으로 거두고 그것을 자기 자신으로 하여 기필코 구제하겠다고 다짐하는 대비의 원심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무슨 말인 거니? 그냥 부처님을 관하라 그러면 아무 모습이라도 부처님의 모습을 관할까 봐서 정식으로 부처님의 자리부터 먼저 관하고 나서 그 후에 부처님을 관하라 소리예요. 에? 여러분들 연습해봐요, 안 해봐요? 저는 이거 헛것 가르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자꾸 눈을 감고 이렇게 좀 집에서 해봐야 된다고, 버스간에서 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거 하다가 착 지나가 본다고 해서 절대로 일이 생기진 않으니까 좀 부지런, 버스간에서 앉기만 앉으면 한번 해봐요. 얼마나 편한가. 그 마음을 제약막작하고 중생봉행하라. 선한 일은 많이 하고 받들어서 행하고 악한 일은 하지 마라 했다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그 정선관이라 그랬어요. 정선. 선한 것을 하는 거야. 우리가 부처님을 이렇게 관해보는 그 자체가 선한 겁니다. 좋은 일이다 이 말이야. 어? 이걸 하면 할수록 나쁜 마음이 일어나질 않으니까. 그러잖아요. 하루에 우리가 물론 어떤 몇 번 일어난다 그런 규칙은 없지만은 그래도 화가 치밀려 오리려 할 때 딱 감고 화자관을 해버리면 어때요? 어? 화나는 것이 계속 이기면은 악마가 부처님을 이긴 거고. 그러잖아요. 어? 여러분 한번 그런 걸 자꾸 해보시라고요. 지금 어떤 게 화가 많이 나. 그런데 부처님을 떠올리려고 해봐도 안 돼. 그때는 악마 파순이가 부처님을 내모른 거야. 그러죠? 그러면 자기는 지금 악마잖아. 어? 그러나 어떠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부처님을 관하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들끓던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사라진단 말이죠. 어? 그러라고 해서 지금 저 부처님이 이러고 너희들 속에 있는 그 악마 파순이를 눌러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냐 말이죠. 어? 그러니까 그래서 화자관을 하는 것은 부처님의 어떠한 모습을 형상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그 기본적으로 밑에 있는 좌대부터 먼저 생각을 해라. 그래서 그 좌대는 84,000의 빛을 가지고 있고 84,000이라는 것은 바로 중생의 번뇌가 84,000가지인데 그 84,000가지는 그 부처님의 연꽃 하나하나가 다 84,000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멸죄를 시켜준다. 그 고뇌를 없애 죽인다는 것부터 먼저 관하라 소리예요 이게.